사우스캐롤라이나에 우리 폴 전도사님 졸업식을 잘 마치고 밤에 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감격스러웠던 거는 우리 전도사님들 3명 중에서 제일 먼저 신학교 이번에 졸업했죠. 3명 다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예,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저는 이번에 처음 직접 가서 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신학교가 다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아직도 미국에 이런 살리드한 복음주의적 신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복음주의적 그런 신학교가 미국에 확실히 있고 우리 교인이 5명이나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진짜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폴 전도사님 꿈이 어렸을 때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는 거였는데 콜롬비아 대학이 아니라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입니다. 거기를 졸업하는 진짜 어제 꿈이 이루어진 날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인생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사람들 되겠죠.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 좀 똑바로 봐주세요. 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뭔가요? 우리 말이 좀 표현이 약한 것 같아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Perfect. 온전한 거하고 완전한 거하고 같은가요, 집사님? 아이고, 저는 약간 아쉬워요. 성경 어떤 번역을 보면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원어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perfectly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게 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이론도 먼저 이론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진리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진리가 영혼 속에 들려야지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얼만큼 완전하세요? 신학자들은 무한 완전하시다고 얘기합니다. Infinitely perfect. 단 한 톨의 불순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righteousness.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이십니다. moral being.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을 압니다. 물론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게 변질돼 가지고 틀린 것을 옳다고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살인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 압니다. 간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 우리 속에서 압니다. 어떤 종교가 없든지 그걸 압니다. 우리 본질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아주 그냥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으면, 틀린 게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봐주면 의로운 분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그래 넘어가 줄게 이러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불의가 있든 어떤 악이 있든 어떤 거짓이 있든 어떤 죄악이 있든 반드시 그것을 공격하고 죽이고 destroy 합니다. 그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노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가 왜 화를 내죠? 어떤 사람들은 화가 여기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휴먼 사이콜로지에서도 얘기하지만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 분노가 쌓이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려요. 근데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있잖아요. 아마 이 방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거, 엄마를 막 때려요. 막 때리고 윽박 지르고 겁주고 겁박하고. 근데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게 이거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화가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속에다 자꾸 싸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그래갖고 불안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휴먼 사이콜로지스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계속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디프레션이 됩니다.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 말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인간들을 대해보고 우리 사람들을 대해보면은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떤 불의를 당하고 어쩔 수 없었을 때, 당했을 때 그 분노가 막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하나님도 진노하심이 있고 인간들도 진노함이 있습니다. Wrath of God and wrath of man. 인간의 분노가 있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가 납니다. 언제 화가 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dynamic or theology of anger. 언제 우리가 화가 나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 저거 분명히 틀린 건데, 저거 옳지 않은 건데, 저거 불의한 건데. 어떤 괴한 세 명이 할머니를 막 못 살게 굴고 막 발로 걷어찰 때 화가 나시겠죠, 집사님? 화가 안 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도 아니에요. 막 괴한 세 명이, 여기 노인 한 명이 있는데 노인을 막 못 살게 굴어요. 근데 그걸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저거 옳지 않은데, 저거 불인데, That's not right. 여기 우리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할 수가 있죠? 불가해요. 불가. 여러분, 불가한 것을 아셔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자꾸 종교를 가리키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뭐 직분 받고 이렇게 되면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진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은 맨날 평생 종교 생활하고 생명이 없어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얼굴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분노가 여기 쌓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여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형제에게 노하면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분노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버지를 향한, 내 그 나를 진짜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못 살게 구는 그 놈을 향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한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기독교 복음은 이것입니다.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란데 그것이 불가한데 가능케 하시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심으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얼만큼 있으셨나요? 한 톨? 10%?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100%. 여러분, 이게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죠? So that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시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 톨의 불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려고. So that we may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똑같은 소리 맨날 똑같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묵상하라고 한 100번쯤 1000번쯤 외우라고.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에 어떤 방향이 나와요. 방향. 이해하시죠? 지난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여기 굉장히 이게 abstract하게 들리는데 저는 abstract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옳은 분입니다. 옳은 분. 옳고 그름에 옳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옳습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늘과 땅은 패하여지겠으나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거 믿지 않으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좋게 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없는 상태예요. 그거는요. 구원은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거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은요?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아니 완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자기 전에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커피를 한 잔 놓고 묵상해 보세요. 그런 시간도 없고 맨날 유튜브만 보면은 여기 뭐가 차 있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차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율법 그러면 굉장히 나쁜 카노테이션이 많은데 하나님의 법 나쁘지 않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법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인 정도가 아니라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그게.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인간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런 척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아니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저 좀 똑바로 보세요. 신앙생활도 대충 교회 생활도 대충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고 그른 것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은 옳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왜 이렇게 쪼르세요? 누가 들을까 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근데 세상은 옳다고 합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이거 플래그 올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뭐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거 모르면 신앙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완전히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이 21세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 콜롬비아 다니는 거 맞죠? 딴 학교로 바리새인 지금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고깝게 듣지 마세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껍데기들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컨벡트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놈이구나.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분만 한 분 아멘 해보세요. 여자분들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죽일 놈이라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보게 되고요. 그 법을 범법자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범법자야. 나는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간음하는 자들. 다 간음하는 자들. 저도.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완전히. 사기치고 도둑질. 저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속에서는 겉으로는 자꾸 숨기는데 아멘하고 뭐 그런 척하고 뭐 힘주고 그러는데 딱 들어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요. 그래서요. 왜? 죄책감 때문에. Guilty conscience.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거. Guilty conscience. 로마서 2장에 있는. 여러분의 양심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알아요. 속에서는. 알아요. 아닌 척하고 말로는 막 하는데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죽은 다음에 나 완전히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범법자는 것을 알게 되고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원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시작도 못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얼마든지 많아요. 선교사. 이해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복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척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산상복음에서 외치고자 하는 것은 외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radical. 여러분 기독교는 radical합니다. 극단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두리둥실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이면서 철저한 의,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주에는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이혼 굉장히 relevant하죠. 이혼하는 것. 그리고 성적으로 immorality, 성적으로 더러운 것. 성적으로 더러운 것이 뭐 누구랑 자야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요, 전화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애들도 다 해요. 그래서 전화만 가지고 노인들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맹세하고 정직하게,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retaliate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재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산을, 맡겨주신 재산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 다 적혀 있어요. radical하게 의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온전함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같이 온전해야 한다. 이게 바더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바더가 되고요, 안 믿어도 바더가 돼요. 이거는요. 안 믿으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불가한 일이고요. 믿으면은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지키고 싶어지고 지킬 수 있는 게 기독교 복음 신앙이고 의예요. 안 그러면 다 평생 종교 생활해요.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저는 이 교회 목자입니다. 이 교회 목자. 이 교회가 병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알아야 되겠죠. 병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병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건강한 자가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병이 들었나? 이 콩팥이 나쁜가 아니면 신장, 똑같은 거죠. 신장이 나쁜가 뭐 심장이 나쁜가? 알아야죠. 알아야죠.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리는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가하냐면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넓이뛰기 아시죠? 넓이뛰기. 이렇게 막 달려가서 붕 떠가지고 뛰는 거. 우리 집사님 요즘 뛰면 어느 정도 뛸까요? 한 1m 뛸까요? 1m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력이 있어가지고 어려워져요, 점점요. 그런데 만약 임선철 집사님 같이 축구도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뛸 거예요. 그렇죠? 한 2m 뛸까? 2m 뭐 요즘 옛날 같지 않죠? 네. 1m, 2m. 그다음에 세계 기록을 보유한 자가 있어요. 카럴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한 4m쯤 뛴대요. 오, 그러니까 슉 날라요. 1m, 2m, 4m. 굉장한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나야가라 폭포를 한쪽에서 반대쪽까지 점점 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야가라 폭포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무섭습니다. 바로 앞에 가면은요. 근데 한쪽 이쪽서부터 저기까지 뛰려면은요, 1m, 1m, 2m, 4m 바로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뛰는 것 같고 조금 더 잘난 것 같은데 1m, 2m, 4m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니까 빌리 그램 하이웨이가 있더라고요.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게 다 있네. 빌리 그램 하이웨이가 다 있더라고요.
마더 트리사라는 사람이 평생 캘커라에서 그 더러운 데서 그냥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4m 5m예요. 빌리 그레햄 4m 5m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1m 2m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불가해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합니다. 평생 힘주고 그냥 껍데기 가지고 하고 외식하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절대 불가한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갖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을 때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종교생활 힘 하나도 없어. 맨날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세상이랑 거의 비슷해. 주일만 빼놓고 조금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제가 오늘 이걸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를 비교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옳은 분인가.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장로님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고요, 의인 한 명도 없어요. 집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14년 계셔도 의인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놓아줘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해요.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변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지.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찾는 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 찾는 자들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길 바라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대요. 성경이.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두려워하십니까? 그래 좋은 소리야.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십니까? 매주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이 우습게 들리십니까? 우습게 들리니까 말 안 듣죠.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을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는 이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의 입을 마지막에 다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으면은요, 저 좀 보세요. 입 뻥끗도 못해요. 못할 거예요. 아니 얼굴 들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 못 들어요. 뭘 핑계를 대겠어요? 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자기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넓이뛰기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게 됩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로 깨달으셨습니까? 못 깨달았으면은 지금 종교생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님입니다. 장님. 완전 장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장님. 장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로마서 3장 21절에 드디어 나오죠. 여러분 그 로마서를 아십니까? 이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불가하다고 완전히 컨클루드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지금 but now 그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를 맨날 듣지 마시고요. 종교를 외치는 그런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거짓을 듣지 마시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셨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셨대요. 오셨대요.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걸 못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맨날 자기 의를 따진단 말이에요. 계급을 따지고 내가 뭐 오래됐다 네가 오래됐다 이런 거 따지고요.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합니다. 그게 구약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들리시죠? 들리시기 바라요. 그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냐면 익셉션이 없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으시죠? 믿음이에요. 예수. 불의한 자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더 트리사 어떻게 구원받죠? 마찬가지예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받으시죠?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입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불의의 사람들이에요. 불의의 사람들. 완전히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redemption,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솔직히. 그렇죠? 선물 받으면 또 이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한 의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내가 더 나은 사람, 나은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은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완전한 죄가 되시고 우리는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시죠? 그리고 25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의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화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분노에 대해서. 25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로 세우셨냐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propitiation,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hilaster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그게 뭐냐 하면 propitiation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언어입니다. 아까
의와 진노를 설명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반드시 공격하시고 죽이시고 멸하시는 진노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진노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은 그 죄와 악과 불의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죽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셨어요. 그냥 세우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죄로 세우셨어요. 죄를 씌우셨다, impute했다는 말도 쓰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면 죄로 세우셨어요. 죄로 세우셨어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미워하시고 죽이셔야 되겠어요. 공격하시고 죽이시고 멸하셔야 되겠어요. 심판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 맞아요. 그런데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진노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당한 그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멸시하고 우리 엄마를 때리고 그 내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드려야 되듯이 여러분의 분노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중요한 신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분노는 반드시 죽입니다. 분노는 반드시 죽입니다. All anger kill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너희 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완성하셨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십자가에 다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분노는요? 눈 크게 뜨고 들으세요. 다 거기에 부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요, 귀한 여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분노, 혹시 있는 분이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당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 무지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 아버지한테 당한 사람. 그런데 자기의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분노는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드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뭘 드릴 게 있으세요? 큰 재산 드리실 거예요? 아니면 뭐를 드리실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뭐 막 바치세요? 뭐를 드리실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죄악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노는 빼놓고 죄악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분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들리는 분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분노에 찬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 노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말로 들리시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너희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면 너희가 난 게 뭐가 있느냐? 너희가 너희들한테 사랑하는 말만 하냐면은 네가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게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복음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멘. 아직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에 지금 제가 느껴져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평생 그거 안고 살다 죽으실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거 평생 안고 살다 죽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미워할 거예요? 아이, 믿는 건 믿는 거고 그건 그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야 자유해져요. 그래야 자유해져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을 아는 거고 믿는 거고 그래야 거듭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일이 없는 거죠. 왜? 내 모든 진노하심이, 내가 받을 진노하심이 예수님을 다 받았고 내 진노는 거기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저는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평생 종교 생활해요. 평생.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for short 나아가는 폭포 아무리 길을 써도 못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 어디서 얻죠? 십자가에서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죄로 세우셨고 의가 하나도 없는 불의한 나를 의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십자가에서의 그 great exchange, 예수님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지는 것.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any one of you brother if you're angry at any of your brother 여러분 남편한테 노하신 분 한번 아멘. 노하셨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노한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요. 여러분 아버지 기억은 하십니까? 아니면 묻어놓고 사십니까? 여기 분노가 쌓였고 분노가 뭔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인가요? 존중하는 마음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멸시하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안 봐야지. 그게 뭔가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 안 봐야지. 야 다시는 보지 마자 우리. 그게 뭐예요? 서로 죽었으면 서로 죽은 것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게 분노고 진노예요. 여러분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그 분노하는 것은 어떤 그런 약한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한 아주 비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에요.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분노하면 죽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죽여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이 나도 관심 있는 거예요 남한테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우리 현대 교회의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다음 주에 뵈면 목사님 이런 분들 나 제일 괴로워요. 들을 때 일주일 동안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봬요.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이거 진짜로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교회가 이런 게가 아닌데 진짜 아닌데 그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하나도 못 지켜요. 근데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완성한 의를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본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한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명밖에 없네.
저는 아멘. 저는 아멘. 제 인생에 저를 그렇게 해코자 하던 분이 있어요. 해코자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기억나는 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은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은 정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었는데 정 목사 님 부천자 한번 잘지 모르겠는데 정 목사님 한번 물으십시다. 정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용서하고 나랑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장로님 무슨 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난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지금 싸우는 전투 아닙니까? 그게 저 대답이었어요. 내 영혼과 양심이 자유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래요. 내 영혼과 내 양심이 자유해요. 저 누구도 하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 없어요. 순간순간 화나죠. 그렇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진노와 여러분의 그 의로움, 여러분의 의는 불의뿐입니다. 불의뿐입니다. 여기 폼 잡고 앉아 있지만 다 불의뿐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교회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예배가 막 신날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거 중요한 거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갖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카라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쓰는 you empty-headed 죄송해요 이 말 쓰기가 나 진짜 괴로운데 이 빠가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빠가야 똑같은 거예요. 이 라카라는 말이 이해하시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누굴 아주 멸시하면서 이 라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서 미련한 놈 you fool 이 빠가야로 그러는 거 이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가볍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아니면 남을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겸손하고요.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제사의 관계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이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이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뭐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걸 하려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제사를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꾸 뭉기지 마시고 바로 그 재물을 거기다 두고 그 사람이랑 먼저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뭉기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예배도 별로고 일찍 아무런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내 남편한테 너무 잘못했어. 함부로 했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막 해댔어. 그리고 못되게 굴었어. 그럼 재물을 여기다 놓고 지금 가려는 거예요. 지금 가실 분 가세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갈 생각 있는 분 일어나세요. 가세요. 진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뭉기고 앉아있지 말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짜로 돌이킬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생각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뭉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점점 두터워지죠. 이 불신은. 여러분, 진리를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불신은 두터워져 갑니다. 진정한,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함이 없이 교회 오래 다니면 제일 힘든 사람들 됩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우리 대인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어떤 그 법정 관계까지 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뭔가가 많이 틀어진 거예요, 이건요. 그렇죠? 제가 치과를 17년 동안 개업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요. 제가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저를 싫어하면 고소합니다. 저를 트러스트하고 믿으면 저 실수하는 거 알아요. 제가 얘기해요. 이거 부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로서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지만 이거 부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파인드 아웃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죠. 그럼 고소해요. 여러분은 왜 고소할까요? 물론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무조건 돈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할까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고소하겠죠. 그런데 고발하려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화한다는 말은 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잘 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화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급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그러면서 워닝을 주십니다. 그 고발은, 너를 accuse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그 옥리라는 것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내어줘서 너를 옥에 가둘까 합니다. 결국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워닝을 주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있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못 나올 것이다. 즉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돌이키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가 다 망해가요. 여러분 인생이 망해가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굴 향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아버지 미워하십니까? 남편 미워하십니까? 눈 좀 크게 뜨고 저 좀. 누구 미워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놈 죽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그놈은 옛날에 죽었어. 내 인생에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미안하죠?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분노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당한 것 같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죄는 항상 남을 해하잖아요. 여러분의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비의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의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 아내의 죄악을 통해서 남을 서로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망해가요. 아이들은 망해가잖아요. 아빠가 맨날 엄마 때리는 데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온전한 인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정된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분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나오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아무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죠.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몇천 명이 있든 몇십 명이 있든 진짜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노를 품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살 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살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어졌는데 여러분의 진노를 거기다 갖다 같이 부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